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분분했던 모든 것들, 혼란스러웠던 것들 주의 성령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결한 영으로 주 앞에 경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채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정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겨주시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 죄사함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은혜 받은 저희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육신의 부요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화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했던 올 한 해도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 가운데서도 대화교회를 사랑하사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교회를 위한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대화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사 교회가 평안과 희락과 화평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각자의 맡겨주신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들고 다니어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 한 주간도 새 힘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요한 선교사님 선교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노중에 있사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참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배려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동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배려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도대체 배려가 뭐냐 그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남을 이해한다는 선행을 넘어 투자이기도 하다. 남보다 즐겁고 유쾌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재테크에 투자하는 것만큼 배려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 마음의 평안과 주변의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오는 배려의 기술은 어떤 재테크보다 높은 수익률,
안정된 배당으로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려란 도대체 뭐냐? 배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습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고, 배려는 자신과 타인이 서로 발전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이고, 배려의 결과는 그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는 차별적 우위 요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장에 보니까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려는 가장 세련된 삶의 기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은 배려하는 사람을 원하고, 배려는 풍성한 화제를 만들어주고, 배려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사람을 끌어모으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상처를 감싸준다. 배려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성숙된 나로 인격의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이 그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대화교회 성도들은 배려하는 마음, 배려의 언어로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려의 언어로,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높이고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언어에는 사실 언어와 배려라고 하는 언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있는 그대로, 사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사실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안 청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 청소가 잘 안 됐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청소가 안 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왜 이렇게 집안이 지저분합니까? 청소가 안 됐네요. 이것을 사실 언어라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오빠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 언어라 그렇게 말하죠. 자, 반면 배려 언어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 언어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청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 표현에 대해서, 바쁘다 보니까 당신은 청소를 잘 할 수가 없었겠군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가 더 부드럽습니까? 후자의 언어죠. 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배려 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마음속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배려 언어를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자신의 인격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되어져서 그 말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가 거친 언어가 계속 나오면 그 거친 언어는 여러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베데스다 못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안에 보면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중환자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베데스다 못에 내가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그 못에 집어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풍덩 몸을 담근다고 병이 나을 리 없지만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신앙은 때때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 안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사람들은,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거기 모인 병자들이 다 나름대로의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 모인 병자들 모두의 소원은 다 병 고침을 받는 거죠. 모두 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 모인 병자들이 100명이 모였다면 경쟁률이 몇 대 1입니까? 100대 1이나 되는 경쟁이죠. 이 경쟁에서 단 한 명만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의 아들의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라는 이름이죠. 들어보셨나요? 어떤 정치인의 아들, 근데 뭐 도박도 하고 뭐 이상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아들이죠. 그 사람 이름이, 그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 나는 지고 싶지 않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싶다. 도박을 해서도 돈을 다 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 역시 이겨야만 되는 숙명의 사람들이죠. 만약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예 그 장소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1등을 목표로 하고 전심전력 달려가는 것처럼 그도 역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 낫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에 대한 배려 없음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를 불행하게 된 현장이 바로 또 베데스다 못입니다. 배려는 남을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배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상대방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그런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강자는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강자고 리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도대체 뭐냐? 바로 배려하는 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영웅, 진정한 승자,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배려의 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배려는요, 배려하는 말, 배려하는 정신, 배려하는 태도, 이것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배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바나바는 삶에 지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권면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말들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대화교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권위의 사람, 권면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 간에 분리되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화합의 사람,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을 증오했던 사람이죠.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증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자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남은 제자들과 서로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과 만나서 사귐을, 교제를 원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것이 맞냐? 이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자고 정말 잔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뢰심이 안 갔다는 것이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못했느냐? 사울의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변모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는 점진적 변화가 있고 하나는 순간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조금씩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 습관들이 잘못된 언어들이 순화되어져서 그리고 좋은 언어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점진적 변화라고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불신 상태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너 믿을 수가 없어. 너 변화된 것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함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화해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자, 누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중간에서 이 일을 성사시켰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주면서, 그래서 서로 만남을 갖게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따뜻한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톰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디뎠을 때에 로마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로마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정복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로마 정부가 심지어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목뱀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로마가 변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가 없는 사회, 배려가 없는 가정, 배려가 없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아마도 분열과 반목과 갈등으로 많은 아픔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에도 힘이 있죠. 여러분, 배려에도 힘이 있지만은 갈등에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는 파괴적인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에 보면 직갈자하고 또 등자가 무슨 등자죠? 등나무 등자죠. 자, 직갈자 등나무 등자의 의미가 뭐냐면 칡렁쿨이 이리저리
엉켜있는 등나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저 칡넝쿨이 계속 감아 올라가는데 저걸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저처럼 등나무에 칡넝쿨이 막 감아 있어서 도무지 누구도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그림 볼까요? 자, 이렇게 서로 갈등하면 찢어지고 사랑에 금이 가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또 다른 봅시다. 자, relationship problem,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관계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교회 안에 있어서는 교우 간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갈등에는 엄청난 파괴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에서와 갈등,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는데 그 도피했던 기간이 20년이 넘어요. 서로 간에 사랑했던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형제 간에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갈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다윗과 사울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데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원수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첩 하갈 간의 심각한 갈등 때문에 하갈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까? 배려심의 부족입니다. 타인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배려, 양보해주고 희생해주는 배려심 없는 마음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죠. 자, 아담을 창조해 놓고 바라보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 줬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쓸쓸해 보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느냐? 당신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자, 배려라고 하는 책의 저자 한상복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려는 도대체 뭐냐?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다. 다시 해볼까요?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받으려고 하면 그 배려심을 나타낼 수가 없죠. 배려는 내가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소한 것이지만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배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배려는 위대한 것이다. 자, 한 사람 바나바의 배려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진 것이죠? 위대한 바울,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기독교화 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의 뒷면에 누가 있었느냐? 배려자, 권위자, 권면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강자만을 위한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약자를 짓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것이고 출세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강자의 논리가 모두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지배합니다. 언론을 지배하고 사법부를 지배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정치 깡패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씨름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경찰로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에 제2인자 되어졌던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정치 깡패로 활동하면서 가진 못된 짓을 하다가 5.16 군사혁명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친일파를 심판하는 반민특위에서 활동하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이 곧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아니라 뭐가 정의라고요? 힘이 정의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의다. 세상에 정의는 없다. 오직 힘만 있으면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기붕 씨와 정치적으로 결탁을 맺게 되어지고 온갖 못된 짓,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해서 약자를 핍박합니다. 그가 정치 깡패가 된 후에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을 해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배려심 없이 무조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고요. 결국 그 악행 때문에 훗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자에서 지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배려심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정말 배려가 많으신 분이다. 구약 율법서를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철에 추수를 하잖아요. 자, 추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추수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추수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을 좀 남겨둬라. 그리고 그 추수한 것 이삭을 갖다 조금씩 이렇게 떫고 둬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도대체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배려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룻기서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그런데 함께 갔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도 자신의 아내들을 남겨놓고 갑자기 또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때에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만류하죠. 야, 너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를 따라간들 뭐 하겠느냐? 너의 고향, 너의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의 뒤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죠. 그때에 룻이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나도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룻이 누구를 배려한 거죠? 어머니를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없이 어머니 혼자 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냐?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룻의 그 따뜻한 배려심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자들, 약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로 화목하고 평화가 넘치고 실학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배려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남편을 얼마나 배려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안 봤잖아요. 남자 화장실 못 가니까. 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왜 이런 글귀를 써놨을까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볼일을 볼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특별히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몰상식하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계속 혼자 막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여자 4명이 모였더라고요. 2명만 모여도 저 시끄러운데 4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유독 말을 하는데요,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단 1초도 말을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저 사람 목사보다 말 더 잘하나요? 정말 말을, 근데 적게 말하면 또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귀가 정말 아플 정도로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 20분 정도 듣고 있다 보니까 정신 착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우리 사모가 옆에 가서 조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또 그 전화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내 곁에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자가 있었음을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바나바와 같은 배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쭉 읽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느라. 자, 여기에 4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요. 자, 나머지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또 한 사람 레인, 또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자, 이 3사람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나서 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거반 주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제사장이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다라고 했죠. 자, 레위 사람 역시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또 지나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자신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가 돌봐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그 불행을 당한 사람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배려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죠. 만약 우리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큰 아픔과 혼란과 갈등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쳤다라고 했는데, 이 지나치다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안티파셀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안티파셀센.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파라는 말은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를 구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 져주고 치료까지 다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배려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배려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작은 배려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큰 것,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가정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도 이렇게 보면서 막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거기다가 저녁 식사 또 차립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굴에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에 남편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설거지 도와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려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도와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인 거니까. 조금만 해주면 돼요. 조금만 해주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시에 어린 아이들의 시인데, 시의 제목이 어리틀이에요. 어리틀, 조금이라는 그런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탕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나 조금의 질을 잃지 않고 조금의 보석이 뿜어내는 행복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배려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모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배려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 것,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이 위대한 기적은 한 사람의 배려자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이 땅의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고 배려해 주셨는지 이 생각을 가지면서 배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변모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배려를 통해서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상처받은 심령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씻겨지는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냥요를 죽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괴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절 부릅시다. 인생의 왕이 붙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잠깐만요. 이 시간에는 명년도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첨부되어 있는 헌금 작정서 내용을 보시고, 자, 혹시 볼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볼펜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뒤에서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과 선교헌금, 구정헌금, 주정헌금, 하나님이 금년도에 우리 대화교회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가정들에 있는 일손들, 사업터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또 헌금하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명년에도 우리 몸된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긴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헌금을 작정해 주시는데 동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정액해서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교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중에서라도 이처럼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일손과 일터위에, 그리고 하는 사업장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작정합니다. 작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명을 쓰시고요, 각 기관도 적어 주시기를 바라고, 11조 헌금은 영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매월, 그리고 후정헌금 매월 드리고요, 구주정헌금은 매주 드리는 헌금입니다. 다 기록하셨으면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할 때가 참 많은데 선교 헌금이 약간씩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한영수 김성희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한병춘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김경진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이혜인, 유가연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이처럼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에는 큰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 주십니다. 이모로 저모로 마음의 소원들을 드려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저희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벌써 마지막 주일이죠. 52조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이렇게 행사 같은 것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내년도에는 모든 행사가 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송년 예배 드리고요. 25일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배 시간 새벽 5시 30분 오전 11시입니다. 시간을 유념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부영신 예배는 31일 날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 모여서 우리가 친교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간 금년에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 모임이 있고요. 총회 후에 각 기관은 그 임원 명단하고 또 사업 계획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다음 주까지 재정 결산 보고해 주시고요. 저한테 오셔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쓰기 타자 치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신홍범 성대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데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 참고하시고요. 수협의 특송 예고되어 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순서 되신 그 기관들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예배도 중요한 예배인데 예배 드림에 굉장히 지금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연합성가대 모임 같고요. 성탄절 예배 후에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 추가 임명드렸습니다. 중고등부 교사의 신요셉 형제 주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남선교에서 지금 현관 형광등 교체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혹시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 중에 출입자 명부에 기록되지 않으신 분들 전도사님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